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것처럼, 또 시몬 안나가 성전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예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 갈등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과 부활의 산 소망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과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따뜻한 역사,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성탄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가정, 하나님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게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일터를 원하는 가정에게 하나님 새 일터 사업체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원하는 심령에게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일 수술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무릎을 수술하고 손을 수술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활하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시름과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말이, 또 축복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과 대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안과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비인후과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감기 독감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맑고 밝은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쓰임받는 인생,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끄러운 길 우리 어르신들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발걸음에 힘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또 사랑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발걸음과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소방공무원, 또 환경미화원들, 병원에서 또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연락하여 주시며 이 땅 살아가며 기도의 응답과 체험으로 간증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어둠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날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오늘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전체는 진노의 일곱 대접,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인내하셨던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7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4가지를 보았습니다.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에 그리고 물에 쏟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태양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 고난, 재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 뜻하지 않는 어려움,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우연한 일이야. 이거는 내게 뜻하지 않는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야. 잘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난이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리고 땅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의미 없는 사고,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재난 없습니다. 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땅에, 바다에, 강에, 샘에, 그리고 우리가 늘 그 햇볕 가운데, 늘 태양의 빛과 열기 가운데 살아가는데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이 나타나는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찾아야 된다, 주님께 나와야 된다,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 가지 재난의 역사가 있지만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 2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고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주님을 불신앙으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항상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저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주님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간혹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양육도 계속 받았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약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 구원 받았나?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참 자신이 없는데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믿음도 분명하지 않고 흔들리던 그런 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기가 어려워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고난과 그 고난에서 풀어주시는 역사,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거룩하게, 더 선명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딱 한순간 만나는 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속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더 오뚜기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듯하게 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이어지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근데 쏟아지는 대접의 그 목표가 좀 달라요. 어제 보았던 땅과 바다와 강과 태양에서 조금 더 이제는 구체적입니다.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짐승의 보좌, 왕자, 짐승이 다스리는 곳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고 사단이 사람들을 움켜쥐고 쉽게 말하면 어둠에 속한 그 자리에 어둠의 그 영의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역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강에, 유브라데 강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이 다 메말라버려요. 강이 다 메말라버리고 개구리가 등장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입으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면서 거짓의 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더 강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공중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속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여기 불이 나와서 멸망하고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주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도시, 어떠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 또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그 강, 샘물 줄기에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을 쭉 읽고 묵상해 보면은요, 어떤 지역적인 죄에 대하여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은 그런 고백인데, 그런 진심으로의 회개인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막 힘들고 곤고함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이런 죄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남으로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정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해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면서 회복의 은총을 만났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리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 구원하셨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가 무엇입니까? 짐승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어둠의 영이, 사단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단의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더니, 그 나라가, 사단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 세상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혀를 깨물다. 또 11절,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보십시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이 없어요. 자기 혀를 깨물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입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더니, 어디에?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좌,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짐승, 어둠의 영에, 세상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쏟아졌더니 점점 죽어가는 역사, 입술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파괴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 있잖아요. 이 개구리라는 이 표현은 보통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아주 말은 잘해요. 개구리가 계속 개굴 울듯이 말은 잘하는데,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거짓의 말이에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어두움에 붙들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 여기 보시면 그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생명의 역사는 전혀 없고,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없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수많은 말이 있는데 유익된 것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휴일에 어느 날 이렇게 뭐 집에서 책을 본다든지 드라마,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텔레비전을 켜놓고 한 서너 시간 봤어요. 아주 눈이 피곤할 정도로, 아니 서너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생각나는 것도 없고 내 마음에 유익한 것도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도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헛된 시간 보냈다, 차라리 그 시간 그냥 잠이나 잘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들었어요. 많은 것을 읽었어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개구리 소리 같아요. 그때는 뭐 들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어요. 오히려 시끄러웠다. 아유,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냥 잠이나 잘걸,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 그런 일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많은 모임도 있었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또 많은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때 한번 잠자리에 이렇게 어젯밤입니다. 잠자리일 때 오늘 하루 참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이 내게 유익했다. 그분과의 만남이 내게 참 도움이 되었다. 내가 오히려 그분에게 도움을 드렸다.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어요? 아니 헛된 것으로 다니고 헛된 것 붙잡고 만났다면 저녁에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내일은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야지, 여러분 어젯밤에 그렇게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키면 돼요. 오늘 여기 대접이 쏟아진다. 우리가 뭐 이 말에 대하여 첫 번째는 어디, 두 번째는 어디, 여러분 다 외울 것도 없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대접이 쏟아질 텐데 진노와 여기 재앙의 대접이 쏟아질 것인가, 아니면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역사가 쏟아질 것인가, 그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채우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위의 가운데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오늘 나타나는 그 표현처럼 강에 쏟아졌는데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개구리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역사 만들지 말아라. 그 역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한 가지를 더 보면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오늘 여기 묵상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되었다.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료형이거든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이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하실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제가 충성과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힘쓰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다 되었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건 죄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7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는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절 말씀,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그 지진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터전이 흔들린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그 땅이 갈라지고 성이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고 이 진노의 포도주잔이 쏟아지고 마지막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엄청난 크기와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역사,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5번째 재앙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재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인정하고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 딱 보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깨닫고 깨우치면 자연스럽게 회개도 나오고 회복의 역사,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가정에 또는 자녀의 일터에 내 건강에 여러 가지 신호가 있거든요. 사인이 있거든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라고. 제가 1995년 1월에 제가 군 복무하면서 공군 군목으로 있으면서 제가 팔공산에서 그 기지교회 레이더 부대에서 제가 2년 복무를 했습니다. 2년 차 때에 그 기지교회가 불이 났어요. 월요일 아침인데 군종병은 휴가 나가고 아침에 거기는 뭐 거의 24시간 그냥 난로를 떼는 곳인데 예배당과 붙어있는 집무실에 석유 난로가 과열되면서 제가 이제 참모회의 중이었는데 그냥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냥 전체 이 예배당이 전체 불에 불탔거든요. 불타니까
이제 완전히 부대가 비상이 걸렸죠. 외박 외출 금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군목이, 교회가 이 신자들뿐만 아니라 군부대 장병들에게 늘 도움을 줘야 되는데 불편을 일으켰어요. 다 뭐 비상이 걸렸죠. 뭐 헌병대가 오고 당시 보안대 기무사가 와서 뭐 조사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는 났어요. 화재는 나고 조사도 제가 다 조사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에 맞이한 첫 주일, 부대 교회는, 기지교회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래 관사교회는 뭐 거기는 예배당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근데 그 기지교회에서 장병들이 막 비상으로 막 외박 외출 못하고 막 그때에 한 상사분이 부사관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아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분은 집사님인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뭔가 상처를 받아서 몇 년 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불난 그 주일에 기지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놀랐죠. 예배드리고 났는데 그분이 예배 다 마치신 다음에 끝까지 남아 계시더라고요. 남아 계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부대 화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고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경고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건축할 때 건축헌금도 헌신하시고 열심히 남선교회 이 일을,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면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대하여 믿음으로 해석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7번의 재앙이 이거는 이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이야, 본 환상이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몰라요.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재난이 있지만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일터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짐승의 보좌에 대접, 진노의 대접이 한 번 쏟아지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 이것이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꼭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의 대접이 7번 쏟아지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심판하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